주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계속해서 체포되신 다음에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있는 그 공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니면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새벽에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월절 전통을 지키면서 유월절에는 정결해야 된다. 유월절에는 정결함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있는 공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바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왜 예수를 고발하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들은 지금 이들이 행악자,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행악자라는 말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이미 이들은 재판을 열기 전에 기정사실화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고 31절에 보니까 총독 빌라도는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지금 좀 떠넘기듯이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죄 여부에 대해서 재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이들은 이미 판정을 내렸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이런 처벌도 이들은 이미 다 정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로마의 여러 가지 법을 볼 때, 또 일반적인 그 재판의 과정을 볼 때는 이건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미 사형이라고 하는 벌까지도 다 정해놓고 그러고 보니까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권한으로 총독의 권한을 지금 이용하고자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암시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네 나라 예수님의 혈통적인 그러한 유대인들 그를 얘기합니다. 네 나라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말 중에서 네 나라 이 말에 대하여 36절에 정정하십니다. 네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왕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38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언제 어디로 끌고 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새벽 시간에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형하고자 합니까? 사실은 이미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이들은 지금 총독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유월절에 정결한 모습으로 유월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유월절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절기, 그 절기의 정신 이런 것들을 지금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월절을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정결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지금 무참하게 붙잡아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 이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것처럼, 믿음에 매우 민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실제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교제나 그 마음을 들이지는 못하고 형식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니면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이것에 불과하지 하나님과는 먼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3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어떤 예배나 경건이나 신앙의 규칙들, 또 교회 안에 많은 전통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의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실제로의 마음은 매우 강팍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130년이 넘는 근 역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순서 하나만 바꿔도 민감하고 교회 무슨 제도가 하나만 바뀌어도 민감한 분들 중에 그런 건 그렇게 민감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다투고 또 교회 안에서 문제거리가 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 세대의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녀들 앞에서 참 부끄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무엇이냐, 어디에 쩔쩔매어야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내 스스로의 위선적인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은 진정한 믿음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강조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내 마음도 온전해져야 된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선적인 부분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들,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거칠고 포악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 모순되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체포해 고발한 유대인들이 6월절에 정결 규례는 지키려 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3번까지의 문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을 보았다면 이 4번 문제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게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겉으로 볼 때 믿음 좋은 것처럼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오늘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이 너무 많지 않은지, 그동안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악하게 행동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는 것처럼 남들 앞에 보인 적은 없는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런 모순된 것,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은 매우 무겁고 또한 도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내 자신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서 아니면은 매우 엄격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내세웠던 이런 모든 신앙의 규칙들에 있어서 실제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실제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유혹 중에 종교적인 위선이 있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성을 담긴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철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신앙인이 아닌 믿음 없는 종교인처럼 행동했던 때가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신앙인과 종교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내가 오늘도 표방하고 증거하고 내세우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나의 삶의 진정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교적 위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서도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너무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100대 기도 제목,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